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 달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영이 깨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설명도 받아 우리에게 주셨다가 셀수 있는데 이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말씀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삶의 예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는 보내주시고 예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주일 삶의 동안 문제 세상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기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뵙는 너무 연약하고 아련한 너무 부족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그래도 예배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우리를 귀한 생각 사랑하시고 제가 불러주셨사오니 이를 먹으니 예배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과 도와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삶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예배하시고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 온전한 예배 정말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 말씀을 구하시 예배 드릴 수 보고 있도록 들려주고 도와주셔서 깨달아 생명을 받아갈 수 그 있도록 뜻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제 종이 아들의 아니고 정말 부활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영광을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셨사오니 그 부활의 그래서 내가 다 영광을 이룬다 내가 다 이룬다는 말씀이 내 살아낼 수 말씀이 있도록 정말 책임이 되는 수 성령의 있도록 실제의 신앙생활 우리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찬송가 30장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제압이신 구주 예수 저 천은 천사를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아름다운 생명과 하늘의 비밀을 알아 땅의 존재가 하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뤄 이 땅에 육체로 살지만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혼의 부활을 주셨사오니 아들의 삶을 사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례를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례를 저 아침에와 저녁문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쉼의 문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걸 택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정말 잘 받아낸다요.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 벗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게 하사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을 본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답인 줄 알고
예수로 살아 예수의 영광을 돌려 부활의 주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부활을 주시나라 그 부활의 영광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나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자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볼 수 있고 아버지 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들어져 마음판에 새겨져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그 살과 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 머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절 또한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 허락해 주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정말 들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정말 아버지 그 말씀대로 정말 사무리 사랑의 그물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서 4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정말 잘 받아낸 자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차려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받은 은혜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작은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보호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길과 진료 생명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인도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윤혁 집사님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저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요 일평생 저들을 은혜 위에 은총을 베푸시게 합당하도록 인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를 매순간 깨달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일평생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시라도 원수가 속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들려질지라도 하나님이 매 순간 개입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의 본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화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종래 집사님,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믿음으로 드린 11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한 나라의 눈을 선명히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잘 받아낸 자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월정원금과 구제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을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고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행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헛되지 않도록 그 한 행한 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거둬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주시고 그렇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연보를 드렸사오니 예수의 피의 효용이 실제로 예수가 이루는 것이 실제가 되어져 내 삶이 살아가는 것이 종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기뻐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신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도 전함을 싫어하며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라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설교에 보십니다. 제목 오직 예수만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를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 두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였으나 원수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생명 주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사망을 뜻한다. 사망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사망에 있는 사람에게 그 아들을 보내어 생명길을 열어주시니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시다.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서 온전하지 못하기에 다시 사는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오직 성령은 부활의 증거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귀하고 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아들의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생명의 길을 주심으로 그로 아들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증거로 부활을 주시니 구원의 완성이다. 예수 제자는 오직 예수만이 절대 구원자임을 알아 예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세 번 합시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많이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 문제를 잘 풀면 인생이 그래도 잘 산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문제를 잘 못 풀면 얽히고 설켜버리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든지 그까짓 거 쉽게 풀어버리면 그것도 문제라고도 안 했냐고 할 정도로 그까짓 거 쉽게 풀어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게 호락호락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쉽게 풀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오는 문제들은 내가 풀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툭툭 가로막혀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려고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이 방법을 동원해보고 저 방법을 동원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나라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별 방법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생명이 확 펴지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지혜와 내 능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풀어내고 쉽게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기가, 오직했으면 이방 종교인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다. 인생은 태어나서 그냥 병들고 나중에 죽는다, 이게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병들고 고생하다가 죽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를,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돌출되는 것을 누구는 쉽게 풀지만 누구는 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절절매다가 고통 가운데 생로병사처럼 죽어가는데, 누구는 그까짓 거를 쉽게 푸는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입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분이 계획 속에서 설계도와 같이 우리 인생을 준비해 놓고 이 땅의 피조 공간 안에 우리를 창조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잘 풀었어.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푸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엉켜지는 수도 막 확 많아버립니다.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내미가 시험 대학교 수능을 봤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교수들 해가지고 서울대를 듣네. 왜 그게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해서 서울대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교수에다니 막 답안지를 하더니 해가지고 들어갔네. 근데 나중에 그게 인생의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들통이 나버렸네. 그러니까 감옥 가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아이고 그때 그냥 서울대 안 가지고 연고대만 가서도 이런 일이 안 생기고 내 인생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잘 푸는 거예요. 잘못 푸는 거예요. 잘못 푼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일평생 꼬리표가 외사됐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폐지되고 누군가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인생 나름대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을 때 그 문제를 부모가 풀어주고 어떻게 해서 풀어줬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인생 꼬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서 온 가족이 감옥에 가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주위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잘 푸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푸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그분만 그럽니까?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해서 재미있고 행복해. 나름대로 그래도 인생을 푸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나중에 영혼의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인생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오직 답을 가지신 그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름대로 뭔가 잘 풀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잘 살아요. 이렇게 하면 돈도 잘 먹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요.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엎어버리는 영혼의 때에 비하면 영혼을 못 발견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은 나름대로 인생에 좀 좋은 것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해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것 때문에 영혼의 때를 못 보는 그런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지금 잘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풀어서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길로만이 가야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 가는 길이 그래도 이 정도면 해답을 가지고 어떻게 슛을 잘 풀는 쪽으로 갑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내 지혜와 내 등으로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된 그분의 길이 그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인생길을 물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가장 제대로 된 생명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나름대로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해가지고 수백 명 성도들 모아가지고 떵떵거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기분도 합니다. 잘 해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만들어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는 헛된 길로 가는 길과 똑같은 삶을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목회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답은 누구만 가지고 있으시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아멘. 예수만이 나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그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 길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가긴 가는데 뭔가 하긴 하는데 나중에 실패자와 같은 이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사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성도도 몇 명 없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사에게 줘서 그 길로 간다면 그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잘 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옆에 앉아. 뭐 뒤에
아유, 잘 오셨어요. 정말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인생을 나름대로 성경에 보는데 인생 길면 7, 80이라 요즘에 막 과학들이 발달해서 100세까지도 이제 무조건 살면 기본 100세요.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80까지만 살아도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기본을 살았으니까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하지만 80 넘어서는 뭐야? 아파가지고 쓰러지면 뭐냐?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호흡기 끼고 뭐 인간들이 하는 방법 그냥 가버리면 제일 좋아. 몇 년 더 살아면 뭐 할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몇 년 더 살아면. 그런 것처럼 인생에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몸뚱어리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뭐 이렇게 오래 사는데 뭐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나를 볼 때 잘왔다. 바로 그 길이야. 그렇게 와야 되는 거야 하고 주님이 환영해 주시는 그 길의 완성이 되어져야 우리가 제대로 간 겁니다. 아멘.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떵떵거려야 이름도 날려봐야 명성도 가져야 은근히 우리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고 칭찬 듣고 격려도 받고 박수도 받고 이런 것이 인생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의 육체가 가져다드는 명성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의 길을 갈 때만이 우리의 가는 길이 제대로 간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잘하실래요? 돈 많이 받아야 하실래요? 아니면 날마다 행복하게만 사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꿉니다. 행복하고 그냥 뭔가 명성 있고 잘되고 뭔가 풍성해지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 교회 그냥 멋있게 졌네. 저 교회 아름답게 졌네. 저 성도들 멋있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잘했다. 그렇게 그 길로 와야 돼 하고 인정 안 해줘 버린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헛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때로는 잘못된 길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점검을 받고 내 삶을 점검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가 만들어놓은 그 길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죽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제 길로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된 그 길로 못 가기 때문에 보혜사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성령을 보내줬어요. 아멘. 오죽하시면 구약에는 소를 잡아가지고 콧돌이에 꽂 뚫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법 끌고 갔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잘못 가면 안 되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한 내 아들의 공로로 내 아들의 드려진 그 엄청난 핏값으로 너희를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아무 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누구를 보내줬다고?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예수가 사는 길, 예수의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인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 인격이 한 분이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격이 세 분이야. 그런 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한 분이신데 3인격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셔요. 그래서 연합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게 연합체예요.
연합체. 하나님 나라는 연합이에요. 가정이에요.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예수의 그 아들의 공로, 이게 아들이 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분이 와서 그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지난주에 올렸던 예수님이 조롱받고 얼마나 죽으시는 거, 야, 저거 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엎어버리고 싶죠. 뭐 그냥 엎어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막 침뱉고 그런 사람들 그냥 싸그리 보내고, 야, 너희들 아니어도 하나님 아들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엎어버리실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난 그 비참함을 다 경험하고 겪고 뭐 했다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인다고 생각. 내 죄를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죄 용서받으면 끝이다. 됐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아멘. 내 죄 용서받으면 내 육체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에 살 때 죄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렇게 내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를 같이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언제? 죽어야지. 누구처럼? 미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보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부활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할 거예요. 이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누구라 그렇다고? 마르다가 그렇다고.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한다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해요. 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줘가지고 그냥 묻어버리고 이제 끝나버렸다. 내 죄만 용서받았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했으니까 나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지. 이 기대 속에 신앙생활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데도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요거만 믿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한다고? 그게 아니니라. 지금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도 부활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묘한 말씀들을 정말 어떻게 성경의 전체의 묘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그렇게 행하죠. 행한 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먹죠. 심은 대로 거두죠. 하나님 그 행한 것까지만 하나님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버리면 우리는 내 행한 대로, 내 믿음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가 원하는 그 길을 완성해 가기는 거의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줬어요. 뭐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죽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부활했다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실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우리는 같이 죽었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일으킬 때 그렇게 부활한다고 생각해버리고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뭔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 했다고? 예수가 죽어서 부활할 때 너희 몸도 같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조금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절대로 아버지라는 걸 이름도 못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만 안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야훼라고도 하고 막 뭐라고도 하고 막 그럽니다. 왜? 구약에는 뭐로 지어진 걸 안다고? 자기 존재가 종인 줄 아는데 그 주인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가르쳐줘도 사도행전은 알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너에게는 알게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종들에게는 주인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그분을 지칭하니까 야훼, 그러니까 야훼 그러면 대단한 것 같죠? 훌륭한 목사님들이 야훼 우리 하나님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뭐 한다고? 나는 구약의 백성이요. 나는 구약의 종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낮춰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모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를 그냥 내가 종의 신분으로 죽어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못 부르요. 종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부른다고? 아들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갖다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제 아들이니 하나님을 뭐 한다고? 아버지라고. 아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빠 하는 건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부활할 때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내 삶이 누구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은 그 부활이고 이 부활은 뭐가 차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내가 구약의 종의 신분으로 죄를 진 존재가 누구처럼 누구와 함께 연합을 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을 해서 죄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 존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같이 연합을 한 사람 중에서 죽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종의 신분을 그대로 죽어준 게 아니라 아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 종의 신분을 누구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서 준 것을 갖다가 뭐가 우리 영이 살았다 그건 뭐예요? 아들의 신분을 받은 부활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아들로 바꿔진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부활했다 이거. 아멘. 다시 살았다 이겁니다. 아멘. 종은 죽고 죄의 몸 종은 죽고 다시 산 것을 갖다가 부활의 신분이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종으로 살 거니까 아들로 살 거니까 뭐에 결정되는 거예요?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 내가 부활로
믿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부활할 것으로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신분이 결정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와닿죠? 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을 언제 믿는다고? 마르다처럼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건데요. 이렇게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 너희는 죽었다가 예수가 부활할 때 너희도 부활했느니라. 뭐로? 아들로 부활했다 이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럼 제 말인가? 성경에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판단할 때 뭐야 너 잘못 살았어 이렇게 만들었죠. 오직 누구만 답이라고? 예수만 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래가지고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는 많이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로마서 8장 아까 봤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야 하나님의 아들은 저러한 삶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증거한다는 것은 그 부활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를 부를 때 11명이 되었어요. 11명이 사도가 됐어요. 왜? 가룟 유다는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12이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12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택해요. 사도행전 1장. 근데 택할 때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뭐 때문에 12 중에 하나 벌받는 사람을 뽑는다고? 예수 부활 때문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쓰려고. 우리를 왜 구원했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줬다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4장도 봤죠? 4장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천함을 싫어하여. 왜 그래? 이것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종의 존재들은 아들이 되어주는 것 그들을 보면 너무나도 시기 질투가 나는 거거든요. 천사도 아들이 되지 못하는데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을 전하니까 그
그것을 안 받아들였고 예수를 죽인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죠. 왜? 자기는 종인데 누가 저들은 아들 된다? 시기 질투가 나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언제 은혜를 받아? 부활의 증거가 나타날 때 은혜가 받아가지고요. 성도들이 핍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 교회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되어진 삶을 살고 나니까 어떠한다고? 교회가 핍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아들로 택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되라고. 아멘. 근데 부활을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살아야 돼? 예수 부활을 진실로 내 마음에 믿고 나는 아들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아들로 살 때 그냥요 아들이 사는 게 증거가 나타나야 돼. 우리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디 봤죠? 마가복음 16장에 볼 때 제자들이 왜 책망받았다고요? 부활을 본 자들의 증인의 말을 안 들을 때 책망을 했어요. 그냥 책망했겠어요? 부활 증인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책망했겠어요? 부활 증인이 그만큼 중요한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 보고서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은 책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전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오늘 사도행전 몇 장인지 4장 부활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럼 이들이 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0명씩 들으니까 부활신앙을 들으니까 구원이 어떻게 해요? 확 벌어져 버리죠. 아멘.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부활하리라 3번씩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봤어. 그래도 그들도 역시 안 믿었더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후에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전하니까 어떻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 아까 사도행전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 이 부활신앙의 가진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중에 부활할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고 내 삶이 어떻게 한다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야, 오늘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심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받을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함께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결국은 뭐라는 거 우리를 부활로 일으켜줬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신앙을 안 받아버리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줬어 그래가지고 땅속에 있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뭐가 있어요? 죽은 자였는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왜 부활신앙을 안 받아버리면 뭔가 하나님이 부활한 것이 없는데 뭐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어디가 부활했어? 나중에 부활하겠지.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아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다 이루심을 뭐까지 하는 거예요? 부활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 이루심이에요. 아멘.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냥 옛날 죽었던 그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요. 우리를 부활했다 이거예요. 아멘.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우리는 부활을 이룬 자예요. 아멘. 이것을 제대로 믿어야 뭐가 되어져요? 아들의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루노심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가 다 이루어놨어. 부활신앙까지 되어져 버리면 종의 모습도 그렇게 죄를 지어버려 고통받았던 것들이 예수가 다 이루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아멘. 그러면 땅이 저주받았던 게 고쳐져야 돼? 그대로 있어야 돼? 고쳐줘야 돼.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야 돼요. 고침받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고침 받은 자의 삶. 그냥 말로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저주 속에 있던 그 어둠에서 부활해서 아들로 사니까 나는 옛날과는 전혀 다른 아들의 삶으로 부활되어진 것을 내가 받으니까 내가 저주의 사람이요 내 땅이 고침받은 자요 내 땅이 고침받은 새로운 땅이요. 아멘. 나중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옥토로 여기시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뭐 한다고?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릴 때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땅을 옥토로 보니까 씨를 쫙 뿌렸어. 근데 다 맺었더라 안 맺었더라. 거기에 보니까 돌짝도 있고 가시도 있더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온전한 부활을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 때문에 온 땅이 저주받고 고통이 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과 다이루심의 말씀은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아름다운 삶을 실제가 되어져서 사도행전처럼 뭐가 나타난다고? 이야, 축제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멘. 예루살렘 교회들이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난리 법적인데 교회는 연합되어서 부활신앙을 전했더니 교회들이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복음을 못 듣던 사람들이 귀가 열려가지고 막 복음을 듣게 되고 근데 부활신앙을 안전하면서부터 복음을 듣는 속도가 점점 없어지고 지금 종으로만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부활신앙 골로새서 부활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아멘. 로마서 6장에도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도 그렇게 되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 부활신앙이 빠져버리면요. 교회는 정말 우리는 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부활신앙과 이 다이루신의 말씀을 안전하고 안 한다면요. 아들 만들어지는데 너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조금 성경을 깨닫다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이끌어서 우리 나중에 예수님이 딱 갔을 때 잘한다. 그래 그 길이야. 내가 다 이루어놓으신 그 길로 네가 온 거야. 그게 부활이야.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나올지 저는 참 안타깝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되어질 때 뭐가 나타난다고? 흉년대하전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던 것들이 확 풀려버려요. 아멘.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이놈이 씨가 안 나고 열매가 안 맺어. 왜 가시와 엉겅퀴는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 때문에 그 현상이 나왔어. 땅이 어떻게 해요? 황폐해졌어. 왜 그런다고? 죄 때문에.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해져서 그와 상관없는 삶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심령을 갖다가 옥토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벌어져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지고 여러분 삶 속에 그렇구나 받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떠한 우리 교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사도행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핍절한 사람이었고 복음이 전해지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전에는 계속 부활신앙만 전했어요. 부활신앙. 우리는 부활했다.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너희들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듣기 싫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줘요. 이 돌이 뭐라고? 돌멩이가 율법 돌멩이, 율법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돌멩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줘가지고 그냥 율법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죽이라고 준 거예요? 살리라고 준 거예요? 살리라고 줘야 되는데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뭘 전하니까? 부활신앙을 전하니까. 우리를 만약에 부활신앙 전하고 다이루신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깨달아가지고 막 전하게 있다 보면 우리를 돌돌 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와 저기 뭐야?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건데 근데 그거는 누구의 신앙이라고? 마르다 신앙입니다. 아멘. 마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답답해. 아니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거 뭐야? 아들 되어서 사는 거예요. 아들 되어서. 아들이 또 무슨 부활을 하겠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뭐예요? 장성한 자로 부활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마음껏 예수와 이제 잔치자리하는 그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었다 부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줬어도 누가 있어요? 원수마귀가 자꾸 길을 막아버려요. 원수마귀가 예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길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혼미해져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그 길을 못 가고 그냥 여긴가 저긴가 내비게이션을 가다가 내비게이션 딱 틀고 갔어. 가다가 내비게이션 또 멈췄어. 어디야 좌회전해 우회전해 막 우왕좌왕하죠. 똑같아요. 아니야 멈춰봐 다시 저 내비게이션 틀고 이럴 때 아닐 수 없어. 장거리 갈 때 꼭 그러잖아요. 아니면 도시 전혀 모를 때가 아니 내비게이션 갑자기 말을 안 듣지 왜 그럴까 갑자기 저 서봐 그래가지고 야 좀 지나갔잖아 막 그래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제대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아들의 그 삶을 이뤄낸 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해 봐야 되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아멘. 저는 하루에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한 말씀,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어떠한 말씀들이 이게 새록새록 들려질 때 이게 맞나? 우리 이거 성도들이 알아야 될까? 이거 알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많아. 그런데 멈춰놓는 게 많아, 의외로. 하나님은 지금도요, 감춘 만나를 주실 자를 찾으셔요. 드러난 만나는 누가 가지고 같이 논다고? 원수마귀가 그걸 가지고 갖고 놀아버려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요? 원수마귀가 성경 그냥 드러난 말씀 가지고 다 갖고 놀으니까 예수님도 갖고 놀라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속아야 안 속아? 아들 대신 그분은 직접 체험하고 아신 분이라 속을 일이 없어. 근데 조문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처럼 속아가지고 얼뚱어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가 다 이뤄놓으셨고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연합되어졌다면,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졌어, 내가 죽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연합되어진 그것 때문에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할 때 나도 신분 변화되어서 아들로 부활한 겁니다. 나중에 아들 되어져야가 아니므로 우리는 아들로 신분 변화의 부활을 이룬 자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자라야 돼. 잘 자라야 돼. 말씀을 잘 먹고 자라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완전히 이제 예수의 길을 가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갖다가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은 첫째 부활로 우리는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이거예요. 장성하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는 못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와요. 둘째 사망은 받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그래서 예수의 다 이루심과 이루심이 어디까지인가? 부활에 이루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광받도록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누가 그 아들의 영광이 된다고?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8절, 10장,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내 부활에 이룬 아들의 부활로 되어진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나중에 부활할 거야. 마르다처럼 나중에 부활할 거야. 그러면 나사로는 그 굴에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데 조금 좋은 거, 조금 화려한 거, 명성, 명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 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그분의 인도를 잘 받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져 첫째 부활에 다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리고 잘 몰라서 눈이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인도를 못 받아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잘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정말 우리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실제라고 너희를 일으켰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아들로 인정한다고 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입으로 시인하여 그 입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실 텐데, 제자들 교회가 부활신앙을 온전히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잘 안 들려져도요, 목사님이 몇 번 전화하면 여러분 속에 어느 순간 그렇구나 하고 받아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귀가 열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가다 보면 예수의, 누구를 인도하려고 성령을 보냈다고? 아들을 인도하려고, 종들을 인도하려고 성령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멘.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위에 임하여 이렇게 나오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에게는 성령이 들어가질 않아요. 누구에게 들어간다고? 아들에게만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려고 한다고? 아들을 이끌어서 장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천사는 무엇 때문에 있고, 우리 육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도와가지고 육체를 좀 어떻게 보면 잘 이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일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뭐가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아들로 이끌어감으로 천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일하는 것을 보조일을 하는데, 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한다고? 우리의 육체 일을 천사를 통해서 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육체 일들을 누가 도와주니까? 천사가 도와주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확하게 들어요. 우리 오래간만에 잘 왔어요. 제자들께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잘 나와. 주일이라도 지켜줘. 그래, 목사님 돕다 오면 좋은 일 있어. 아멘. 나쁜 사람 도와도, 요즘에 나쁜 사람 도와줘도 자기 식구는 챙겨주잖아. 이상한 사람 도와줘도 자기 식구는 챙겨주고 잘 되는 길로 해주려고 하잖아. 근데 목사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공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멘. 나중에 붙어있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 겁니다. 아멘. 붙어있을 때 붙어있다는 게 그구나.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척 붙여있는 게 그거구나 알아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만 답이에요. 다른 데 없어요. 절대 답이 없어요. 좀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별거 대하여도 명예 명성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정말 어느 시점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5년 10년이면 옵니다. 예수로 답을 가지시고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434장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나의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강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내가 정말 부활했구나. 내가 이제 종의 몸이 아니라 아들로 사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